아멘. 깨어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충만하셔서 새 영과 새 영을 받아 새신 성신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말세 지말을 맞은 우리에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말세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영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갖고 왔다. 여러분 우리 집에 참 이 조르자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 집에 2월달이면 개나리가 핍니다. 뒤에 이 뜰에 옛날에 이 집이 없을 때는 그런 걸 못하는데 3월달 되니까 철쭉이 피고 4월달 되니까 노구드 그 다음에 5월달 그 다음에 또 우리 아내가 심은 사과 복숭아가 피고 6월달에서 쭉 12월 내내 피어요. 그래서 개나리가 있으면 참 이 백합도 피는데 개나리 2월달이구나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다 라는 거는 식물을 보면 지금 식물의 꽃을 필 때 어느 지경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듯이 오늘 여러분 이 지구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깨어 알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심히 갖고 왔단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30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에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24,000 종족에 종마다 한 종족을 더 입양해서 모든 종족마다 킹덤아이저 교회를 세우고 100만 선교대군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예수화시키는 킹덤아이제이션 하는 그런 쪽으로만 쭉 해왔는데 이제 점점점 가면서 하나님의 이 종말이 다가왔다는 것이 상당히 마음속에 느껴지기 시작했고 또 이 에비던스 증거들도 너무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연해진다, 잎사귀가 낸다, 이 환란들이 오고 기근이 오고 지진이 나는데 우리 여러 가지 징조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지상적인 징조는 카트리나 굉장히 큰 징조입니다. 지금도 1년 동안 복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40% 정도 집이 복구가 됐지만 물이 침투해가지고 미국 집은 나무로 짓지 않습니까? 많이 썩어 있습니다. 다 그 집들을 부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쌍둥이 빌딩 무너지고 또 이런 거기에 우리 좋은 세업 사업체들이 75만 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거기 부총재가 제 친구예요. 그런데 거기 75만 개에서 하루에 매매되는 이 돈의 양이 우리 한국 국가 예산의 77배입니다. 얼마나 막강한 그런 조직입니까? 미국에만 더 6개 있고 저 전 세계 지금 스페인까지 지금 번성되어 있는데 그 돈 전 세계의 물질을 움직이는 그 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그것도 9.11에. 그래서 우리 이 클린턴 대통령을 우리 이 검사로, 특별검사로 우리 취조하게 된 우리 케네스타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그 사무실에서 배경까지 보여요. 자기가 그날 그 쌍둥이 빌딩에 그 어떤 그 비즈니스 소송이 일어나서 자기가 이제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맡아서 하려고 딱 세상에 놨는데 텔레비에서 무너졌다고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하는데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미국 사람들이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돈에는 써놨지만 그게 돈을 신뢰한다. 돈이 신이다 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9.11 우리나라는 119지만 미국은 9.11 않습니까? 9.11 하면 앞으로에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긴급 전화인 기도를 하라 라고 자기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돈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 9.11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다른 날이 아니라 9.11 날 우리 이렇게 대재앙을 우리 민족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돈을 숭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숭상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자기는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살아도 이렇게 좀 이렇게 감동이 작아집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빌딩에 비행기가 가서 빌딩에 꽂히는 그런 환상이 막 보인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하와이가 침공당한 거와는 달리 본토에 최초로 육지에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도 2번이나 1993년인가요? 한번 딱 지하에 당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빌딩만 보면 비행기가 가서 이렇게 박히는 그게 자꾸만 악몽이 온대요. 그래서 9.11 이후로 미국 사람들은 잠을 자지 못하며 불안과 스트레스와 지금 우리 테러에서 여러분이 CNN이나 폭스뉴스 보면 테러가 옐로우로 갔다가 오렌지로 갔다가 레드로 갔다가
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이 지금같이 스트레스에 시달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그런 걸 많이 봐가지고 미사일 왔다가 불꽃놀이 잘한다, 핵폭탄 잘 노는구나. 우리 그렇게 우리 미국에서나 떨죠. 한국에 전화 오면 아이 잘 사는데 왜 미국에서 호들갑이냐고 맨날 안 맞아요. 이렇게 안보 전화 듣다가. 그러나 미국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고 전쟁에서 항상 이 전쟁에 승리해왔던 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트리나, 쌍둥이 빌딩, 쓰나미도 아직도 회복 못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문에 안 나왔지만 김정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CNN에서 방영을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 홍수로 북한에 5만 7천 명이 죽었고 200~300만 가정이 지금 재해에 지금 쌓였습니다. 올해 많이 굶어 죽을 것입니다. 얼어 죽을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엔화가 지금 평가 절상돼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작년에 우리 홋카이도 저 북쪽에 눈이 너무너무 엄청나게 와서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고베 지진 날 때 하나님이 지진으로 때려도 우리는 끄떡없다라고 교만하게 그랬을 때 고베가 완전히 이런 재앙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본만큼 위기 구조가 잘 된 나라가 없다라고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눈이 너무너무 심하게 와서 수백 명이 죽고 아직도 회복을 1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그 홋카이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지금 복구하고 있는데 일꾼들에게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돈 엄청나게 많이 남발했어요. 인플레이션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복구를 못하기 때문에 엔화가 자꾸만 여러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파키스탄이니 지금도 우리 가자와 헤즈볼라에서 어저께 전쟁을 또 종식했대.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는데 또 그냥 시저 파이어 했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전쟁과 소문, 기근과 폭풍과 풍랑과 인재, 자연재해가 세계로 휩싸는 이때에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가 이렇게 온난화 문제를 할지 이렇게 엄청나게 지구촌적으로 인류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을 때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예언하시기를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건 120년입니다. 12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여러분 홍수가 납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밖에 관심 없습니까? 여러분 집 사고 파는 것밖에 관심 없습니까? 빚이 냈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사업 때문에 빚지합니까? 하나님에게 영혼을 빚지하세요. 여러분 홍수가 납니다. 저 늙은 영감님이 좀 진짜 정신이 이상하구나. 120년 동안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그 소리를 조롱하고 웃고 그 참 자기만 미치지 뭘 자식들도 며느리들도 광신저로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산에서 배를 짓고 하는 건 들어가던 날까지. 그래서 우리 심판이 상당히 지구촌적이요 서든 완전히 졸지에 일어나는 그러한 심판임을 우리 주님은 경고하고 있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하냐? 예수님 재림 때 첫째 먹고 마시는 거에 제일 관심이 있대요. 저는 갈매기 살이요 진짜 갈매기들 먹는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사람 무식하면 평생 우리 엄마 방송가 무식하면 평생 고생한다 그러더니 아직도 고생하고 있어요 평생. 네. 근데 갈매기 살이 갈매기들 먹는 게 아니래요. 이렇게 이 제일 맛있는 살 비싸대요 그게. 또 참치 참치에 무슨 옆구리 살이 비싸다는데. 하여간 안 먹어본 우리 중국에 가면은 다리가 4개짜리는 책상과 의자 빼고는 다 먹는데 여러분 모기 눈 먹는 거 보셨습니까? 모기 눈이 이 단백질이 제일 많답니다. 그래서 모기를 키웁니다. 내가 직접 가서 봤어요. 모기를 키워가지고 모기를 뜨거운 집어넣으면 눈만 딱 떠요. 그러니까 건져가지고 모기 눈이 제일 굉장히 비싸요. 네, 북경오리, 여기 북경오리인데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중국산 뭘 먹냐면 그 원숭이 골 먹는 거 아시죠? 그죠? 원숭이 탁 봐가지고 한때 그 다음에 또 전갈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책상과 의자만 안 먹는데 다리 달린 것 중에 하여간 먹는 거에 얼마나 말까지 먹어요. 휘황찬란해. 우리 북경에 가보면 휘황찬란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 그 의식주에 전념할 것이다. 비즈니스도 그렇고 두 번째 장가두고 시작하고 focus on the family 결혼, 가정. 그래서 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훌륭한 비즈니스 하냐가 강대상에서 외쳐질 것이다. 자, 직업의 성공. Focus on family. 건강한 가정을 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Focus on family. 그러니까 이 집중이 포커스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비즈니스와 패밀리로 전가되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같이 인자할 때도 불알아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댁가다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시며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한번 따라합시다. 먹고 마시며 하면 사고 팔며 그러니까 비즈니스예요. 저는 비즈니스에 대한 그 단어가 이중적으로 들립니다. 하나는 성실할 때 우리 성도들은 직장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실로 증은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정직하게 노동을 하는가, 노동의 가치를 얼마큼 우리는 중요시 여기는가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돼가지고 우리 직장에서 우리 노동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한 그러나 이게 항상 이 균형을 잡아야지. 이게 비즈니스가 너무 비지하게 되면 거기 어딕션이 되게 되는 것이나 영어로 이제 워커홀릭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비지하다는 게 칭찬입니다. 우리 아들 우리 조셉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뭐 하냐 그래가지고 뭐 한다 그러니까 칭찬해요. Dr. Moses, you are busy man. 그거를 나랑 그날 10번을 얘기해. 그러니까 야, 당신은 훌륭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You are busy man. 그러니까 사람의 비자라는 건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우리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어떤 사람이랑 여러분 만나는데 그 사람이랑 여러분 분명히 중요한 모임을 해야 되는데 언제 when can I make a appointment? 언제 약속하죠? 그럴 때 오늘 저녁에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기를 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왜? 언제 만날까? 그럴 때 여러분이 수첩을 딱 꺼내가지고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 석 주 정도 되면 굉장한 사람이 된 거예요. I'm busy man. 내가 비지맨이라는 걸 전략적으로 여러분 나타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 진짜 좋은 건지 아니면 약삭바른 이 비즈니스맨은 절대 회사가 자기 회사지만 부회장을 하고 명함을 내놓습니다. 왜냐면 이 결정 하나에 그냥 몇백만 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께 물어보고요. 그 회장님이 누군데? 자기인데. 네, 그 집에 가서 자기한테 물어보면 자기야.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간 내가 또 그럼 회장님 만나게 되니까 제가 회장인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이 비즈니스 하려고 별 구상을 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롯의 때가 같이 사고 팔며 그 다음에 심고 집을 짓더니 건축하고 성취하고 뭔가 건설하고 이게 무슨 뭐 죄입니까? 여러분 비즈니스가 뭐가 죄예요? 먹고 마시는 게 뭐가 죄예요? 우리 인간에게 분명히 본질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 집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미국의 속담대로 차선은 최선의 적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차선은 최선의 적이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얼마나 선입니까? 자기 미래를 위해서 성실하게 준비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도서관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을 때 제일 중요한 최선은 뭡니까? 도망가는 거죠. 최선이 도망가는 건데 생명을 구하는 건데 불 났는데도 나는 공부하고야 말 거야. 불아! 나는 오너라! 이래서 공부하다가 불타 죽으면 분신자살도 아니고 여러분 차선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최선의 적이 돼서 자기가 멸망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임박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의인을 통해서 통치하게 하는 놀라운 의인들을 부르고 악인을 지금 심판하는 이 중요한 그런 기점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알아서 여러분 너무너무 비지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비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에 중독되지 마시고 먹고 마시는 것에 중독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우리 오락에 중독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취미생활에 중독되지 마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달걀 주듯이 세상을 쥐고 있다가 언제든지 놀아 그러면 놀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깨어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롯이 사고팔며 했더니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함에 저희가 멸망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인자의 재림 때도 이러하리라. 파루시아, the coming of the Lord Jesus Christ. 예수님의 재림 때도 이같이 그 전날까지 멀쩡하단 말입니다.
영의 문이 열려서 카트리나를 보는 시각 해석, 쌍둥이 빌딩 무너지는 해석, 쓰나미, 일본, 파키스탄, 그래서 우리 이북, 북한, 헤즈볼라, 이라크, 이렇게 가지고 지구촌 돌아가는 거를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세상이 똑같단 말입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은 똑같아. 플라톤 말대로 어디 무슨 창조야, 처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영원히 갈 거야. 지구의 땅 뭐가 종말이 있어, 알파가 어디 있고 오메가가 어디 있어 하는 이 그리스 철학가들의 이 철학대로 그냥 평탄하게 살다가 살다 가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이야. 인민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성취야.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야. 인생에 있어. 그래서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최선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의 강림을 준비하는 그런 진짜 영적으로 똑똑한 그 최선을 택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잠깐만 택하는 게 한단 말입니다. 악인은 악을 택해요. 그러나 착한 사람을 마귀가 유혹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닌 거를 열심히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깨어서 준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여모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홍수만에서 다음 멸하기까지 이 다음 멸하다라는 이 헬라어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39절 다음 멸하라는 우리 헬라어는 카타클로스모스 이 다 데려가다라는 그런 이 동사가 그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할 때 그 데려감을 당하라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방주가 있어요. 8명은 다 들어갔어요. 동물과 함께. 그래서 사람들이 막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이 다 데려가 버렸어요.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데려가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데려가서 죽여버렸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40절과 41절은 휴거를 증명하는 구절이 아니라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악인은 데려다가 가서 죽여버리고 의인은 남은 자가 돼서 버려두니까 버린 걸 이렇게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버려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돼서 생존자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딘 자가 돼서 그 땅을 통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인과 악인을 가르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빛과 어둠을 가르기 위해서 지금 심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오셔서 겸손하게 돌아가시는 그런 악인으로 탄생하지 아니하고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이 적그리스도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 입에서 나오는 날쌘 검으로 죽이는 그런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주를 기다리고 위하여 깨어있을지어다 준비하라 예비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함에 있어서 어느 쪽으로 지금 세계가 흘러나가고 있냐 하면은 악인들을 문자적으로 심판을 하고 이제는 악한 자들이 통치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며 이제는 의인들이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의 킹덤아이제이션 하나님 왕국화되고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하고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어진 임금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의인들이 대륙별로 통치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제가 분명히 보게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한쪽으로는 악인을 심판하고 한쪽으로는 의인을 세우는 이 놀라운 이 과도 위에 우리 이 이사갈의 200 두목같이 시대를 분별하고 카이로스를 분별하여 오늘 여러분 예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말세 지만에 이러한 이 나라별로 개인별로 교회별로 국가별로 심판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베드로전서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10명 있으면 형이 나이가 제일 많고 아버지가 비즈니스 가면서 얘야 네가 9명 동생 돌봐라 알았지? 갔다 옵니다. 갔다 와가지고 뭐 집을 낭장판 하고 싸우고 뭐 깨져가지고 뭐 얼굴이 이렇게 찢어있고 그러면 누구한테 충원을 해요? 형한테, 맏형한테 충원하죠.
마찬가지로 이 지구촌의 맏형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장자들의 총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뭐가 잘못되면 교회에 추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못 지도했느냐? 그래서 교회부터 하나님의 문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올해 3,5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10년 안으로 4만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한다는 것은 이제 역사를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유럽의 교회 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듯이 한국교회가 지금 붕괴되고 미국 교회들이 붕괴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의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아시고 여러분 의인의 반열에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으니 여러분 어떡한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절대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왕국은 파괴해 주시며 내 이름은 땅에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있으라 내 영혼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돈에 취해서 포커스 온 패밀리 가족에게 취해서 자기 새끼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비즈니스는 목숨 걸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래서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메시지 형통, 프로스퍼리티, 부자, 돈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병 고쳐준 거 분명합니다. 귀신을 쫓아줬고 이 죄를 용서해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한 번도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못 읽으면야 나만 성경을 갖고 있는 옛날 뭐 중세처럼 여러분에게 내가 종교 사기극을 벌일 수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갖고 계시고 한국말이나 영어를 갖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다가 부자 만들어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 구절에 여기 신학자 보십니까? 潘 목사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면 부자 만들어준다는 말한 적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그 구절을 나한테 갖고 오면 제가 여러분에게 10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거 10몇 년 전부터 100만 불 산산넘 거는데 한 명도 안 오더라고.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회개시켜 용서하기로 왔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같이 지옥의 아랫목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들을 회개시켜 의인으로 만들어 예수님처럼 하나님밖에는 모르는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몸을 다 지적적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기 위하여 사랑의 사람 그리고 어진 임금처럼 돼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을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 여러분 종교 사기꾼들에게 속지 마시고 종교 사기꾼이 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예수의 여러분 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깨어라 할렐루야. 43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는 말이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냐. 여러분 도적이 3시 올지 2시 올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밤에 분명히 도적이 오는 거 하면 여러분 옷 입고 엽총 들고 아니면 야구방망이 들고 이렇게 깨어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적이 오는 것을 너희들이 예비하듯이 내가 도적같이 서든하게 오니까 졸지에 내가 올 것이니까 예상치 않은 생각지 않은 때가 올 것이니까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다같이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마저도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의식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양육할 것인가 그걸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행복한 가정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6000년 이용당해 왔는데 이제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120년 동안 이 노아에게 주었던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서 준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면 어떨 거예요? 사람은 스피노자가 그런 얘기 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철저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셔도 내일 오셔도 오늘 전혀 내가 스케줄이나 다른 걸 변화시키지 않은 사람이 준비한 사람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내일 오시면 할렐루야 주님 오십니까? 영접하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내일 온다고 큰일 났네 이거 안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뭐 이렇게 스케줄이 바뀌면 그 사람은 지금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명도 준비가 안 돼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지 못하고
슬퍼하며 이를 갈며 쫓겨나는 사람이 없으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두 번째, 깨어! 내가 예수님의 주님 오신 걸 예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45절 봅니다. 충성, 지혜롭게, 그건 한국말로 똑똑하다는 거. 예수를 똑똑하게 믿어야 돼. 한번 따라서 내 영혼아, 똑똑하게 예수 믿자.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성경에 누구래? 성경에는 많은 목사들이 지옥 간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내가 Didn't I prophesy in your name? Didn't I cast out demon in your name? Didn't I perform the miracles in your name? Jesus, I will say to them, I will surely tell them, I will never know you.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총회장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그때 네가 언제 내 이름을 사용했냐라고 반박 안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목회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목사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총회장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언도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 불법이라는 것은 아노모스인데, 이 아노모스는 전에 7장 12절에 노모스가 나온 거죠. 무엇이 율법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남을 먼저 섬기고 대접하라. 그러면 너희가 대접받을 것이라. 내가 대접받고 전에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라는 이것이 율법과 제사장의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한 노모스. 예수님이 말하는 율법이 뭐냐? 섬기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것입니다. 남을 볶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 대접하면 복 받는다. 이거 마귀 새끼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 대접하면 복 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도망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아멘 하세요. 왜 아멘 하냐? 어휴, 그 대체가 돈 많이 갖다 바쳤는데, 여러분, 성경에 돈 달라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디다케라는 게 있어요. 디다케라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의 교훈을 모여서 AD 1세기, 2세기 넘어갈 때까지 교회가 60, 70년 사용했던 그러한 교훈집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원서는 아니지만 거기 디다케에 보면 어느 집에 3일 이상 머물면 거짓 선지자다. 그 다음에 내가 목회하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다. 절대 내쫓아라 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의 종은 마땅히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일할 것이요,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꾼 목자가 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꾼 목자 그러면 무슨 사기꾼이라, 사기꾼이 아니에요. 월급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들을 사꾼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학위 받고 큰 교회 가서 부목사하면 일반 회사들 들어간 것보다 집 나오지, 좋은 차 나오지, 평생 보장받지, 교단에서. 여러분, 이래서 목회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똑똑하게 예수를 믿어야 돼. 교회 다니다가 지옥가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목사하다가 지옥가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영성 생활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늘나라와 그대로 잇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이 겨자씨만큼 씨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30명, 60명, 100명 번성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똑똑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너가 사랑하냐? 세 번이나 그의 이 하나님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회복시키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양을 먹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마음에 작정해야 돼요. 양이 없는, 내가 말씀을 공급하는 양이 없으면 아직도 여러분의 사랑은 성숙이 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서당에서 성경 공부 목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운명은 이 목양에 달려 있습니다. 양식을. 여러분, 제가 한국에 14시간 비행기 타고 딱 가면은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아파요. 딱 떨어지면 새벽 6시부터 사람이 몰리기 시작해서 자정을 지나서 새벽 1시까지 끝납니다. 그럼 다들, 에이, 목사님, 내가 사람 얘기 듣다가 잔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 듣다가, 그러면 대권 주자들부터 시작해서 재벌 총수부터 시작해서 미디어의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줄줄이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뭐 교단 총회장, 저 한국의 소위 말해서 각계의 우수한 국가적인 리더들이 다 와가지고 새벽 1시까지 여러분, 나 쉴 곳은 어디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비행기에서만 저는 쉽니다. 저는 비행기에서만 휴식이 있어요. 땅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래.
그런데 어느 분이 너무너무 내가 가슴이 아픈 건, 내가 어느 비행기 타는 걸 갖다가 비서실장한테 알아가지고 그 비행기 옆좌석까지 앉아서 미안해 배우러 왔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14시간 몽둥이로 더 맞아요. 끊임없이 물어봐요. 인천공항까지 들어갈 때까지 성경 피고 공부 배웁니다. 반쯤 주변의 사람은. 그리고 공중에 뜨면 그때만 나는 공중에 있을 때만 sky is my home. 그래서 하늘에서만 쉬는데 하늘 옆에 딱 앉아가지고 놓치구나. 여러분 제 비행기에서만 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괜찮아. 예. 그런데 이 바쁜 스케줄 중에 하나님이 이걸 품에 안고 우리 11명의 우리 말씀의 사역자를 꺼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다가 졸고, 계속 기다려요. 왜냐면 우리 교회의 지금 생명이, 운명이 이 목자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 목자들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집사람을 맡아서, 사람들을, 양떼들을 맡아서 한번 따라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때를 따라를 내가 헬라어로 여러분에게 읽어 올리겠습니다. 우리 때를 따라라는 그런 말씀은 45절에 우리 카이로가 뭐예요? 여러분 카이로스가 뭐예요? 그냥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낳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애가 엄마 목말라 이렇게 밥 주면 죽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은 많이 죽여봤나봐. 나는 목마르다 그럴 때 스테이크를 내 아들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럼 안 되지. 똑같은 먹는 거로도 물이 들어갈 때 있고 음식이 들어갈 때 있고 또 뭐 짜장면을 먹고 싶을 때 돼지고기를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를 따르는 것은 그 양떼가 하나님의 시간에 경고성 말씀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위로의 말씀이 나가야 되는지, 일반적인 양육의 말씀을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보슬 위에 바지 젖는다고 그냥 잔잔하게 말씀을 흘려가지고 아니면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회개시켜서 왜냐면 지금 좀 있으면 지옥 가니까 그렇게 막 그냥 우장창 쿵창 이렇게 때려야 되는지,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appointed time, God's divine appointed time. 그래서 이 카이로스, 카이로.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양떼들이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의 때를 알면 양떼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에 날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서 엎드립니까? 엎드려서 양떼들 목자부터, 여러 명의 목자부터 일어나서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카이로스. 방사가 임승원 목사님에게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김몽규 장로는 이거.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 장로님, 김 목사님이 그날 온전한 이 청정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양떼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때를 따라 God's divine time, 하나님의 정확하게 줘야 되는 양식, 그 양식을 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 양떼와 함께 살아야 되고, 양떼와 소떼의 형편을 살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양떼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을 지금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성에 서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중풍병자가 진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는, 심지어 아내에게도 말 못하는 죄 때문에 죄책감이 쌓이다가 중풍이 걸렸는데, 그 예수를 딱 보니까 이건 죄의 문제야. 네 죄의 삶이 받아내라. 그래서 때를 따라 그 말을 던져야지. 귀신 쫓아보십시오. 귀신 없는 사람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귀신 들려있는데 영적 훈련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 건 영적 훈련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때를 따라 양식을 준다는 건 보통 영성이 깊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금식을 한 겁니다. 내가 우리 목사들 전도사를 할 때 볼림 치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제가 시애틀에서 26살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월요일날 목사님들, 거기 교회가 80개 있어요. 1986년도에. 거기에 목사님들, 이 탁구 시합이 있어요. 그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저도 탁구가 아마추어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우리나라 무슨 장관님들, 부인들, 그 영어 가르치는 아주 대단한 그 아마추어는 아니에요. 탁구 실력이 이 볼이 현란하게 휘는데, 볼이 그냥, 그래서 내 상대는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하는데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져요. 그러면 주의 종이 토요일날 기도원에 가든지 성전까지
양떼들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금식하고 엎드리던 내가 수요일날 막 기도하다가 월요일날은 그 사람을 깨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주일날 설교 빨리 끝나고 가서 연습해야지. 내가 타락했구나. 내가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냐고. 양떼들은 지금 죽어가는데, 양떼들은 피 흘리는데, 양떼들이 지금 드리는 1불, 5불, 10불, 저 피 묻은 돈이 지금 자기의 그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귀한 돈을 하나님의 재단에 바치는데, 그걸 위해서 노동하는데, 나는 탁구로 생각하냐. 내가 막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러나 내가 우리 교회, 여러분 볼링 치기 무슨 죄예요? 그러나, 주의 종이 볼링을 치지만 볼링에게 중독되면 안 돼요. 골프를 치지만 골프에 중독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술 드셨어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어요. 그러나 난 저는 평생 한 번도 술 못 먹었지만 술 먹은 사람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술이 없으면 하루를 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터넷을 하다가 이 게임을 하다가 이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당을 치는데 교회 종소리가 땡그랑땡그랑하더래요. 웬일이지? 목사님 오늘 수요일이래. 이거 수요일이라. 그래가지고 교회 허겁지겁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더 웃기는 얘기는요. 장로님하고 목사님은 그냥 장로님 미워가지고 김장로 딱이나 안 맞는다. 되게 안 맞네 그랬대. 근데 번개가 터졌대요. 그런데 세상에 장로님이 번개 맞춰 죽었대.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하늘나라에서 오늘 벽이 안 맞네. 그랬던 거예요. 그래 바둑에 미친 목사님이 그냥 딱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 까만 건 그냥 이 까만 눈이고 하얀 머리 할아버지들은 하야 하면 눈에 내가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의 종이 양떼의 영혼과 생명을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하여 보세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서 한국말로는 나눠줄 자로 돼 있지만은 헬라어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누나이는 capable 능력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김 집사님 이번에 교회 새로 온 어느 성도 저 메이컨에서 오는 어느 참 검사님 이번에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지 자기가 금식하고 처리하려면 어떻게 알아 자기가? 볼륨이 미쳐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가만히 미쳐있는데 인터넷에 미쳐있고 술에 미쳐있는데 골프에 미쳐있는데 어떻게 영원히 죽어가는 걸 압니까? 재단에 엎드려서 기도하지만 알는 거지. 그래서 몸뚱아리가 얻어 터진 것 같아도 메이컨에 가는 겁니다. 텍사스의 조경장로 10번 가는 거예요. 한 영혼, 여러분 돈을 위해서 존재하지 마시고 영혼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침언을 당한 우리 성도들의 두 가지 주님의 경고의 말씀은 너희들 자지 말고 좀 깨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 딱 뜰 때 주님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영혼을 돌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줄 양떼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무거나 먹이면 안 돼. 마가복음 먹이고 빌립보 먹이고 지가 생각나가지고 자기가 막 여기저기 컴퓨터에서 나는 그 설교 100개 가지고 먹이면 안 돼. 전혀 아니.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는가? 한국 사람들은 정단에서 얘기를 안 해요. 대체적으로 고민을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이란 말입니다. 미국 사람처럼 미국 사람들 처음 만나는데 저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만나지 5분밖에 안 되는데 어저께 엑스와이프하고 어저께 데이트하다가 내가 자자 그랬다가 어디 터졌다고 그런 얘기를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냥 얘기가 흉물 없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너무너무 고난을 많이 받았고 너무너무 이 역경의 아픔과 속에 말을 제대로 안 하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재단에 엎드려서 그 영혼의 아픈 모습을 하늘로부터 영혼을 통찰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성이 깊어서 반드시 매겨야 될 그 말씀을 오늘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기도와 금식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돌보 영원한 양떼와 함께 살아야 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영성 있고 정확한 말씀을 준비한 자가 어디는 창세부터 계시까지 땅으로 외워 있고 책도 수만 권 들어와 있고 그 영혼에게 한마디로 그 사람의 심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위력적인 능력 있는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금요일날 여러분 말씀의 잔치에 오셔서 여러분의 서당에 여러분이 입적을 하시고 그 혼장과 함께 서로 말씀을 풍성히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여 서로 나눠주며 먹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때를 따라 양식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오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교회가 될지어다. 내가 진실로 내기로나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길 것이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양떼 하나 맡겼습니까? 5명 맡겼습니까? 10명 맡겼습니까?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양떼 하나를 맡겼어도 그 양떼를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양떼를 사랑하고 양떼와 함께 시간 보내고 양떼의 사정을 알아 소떼와 양떼의 사정을 알아 그 양떼에게 필요적절하게 카이로스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모든 소유를 여러분에게 맡길 것입니다. 저분들의 충성한 자를 하나님께서 큰 것에 하나님께서 맡길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깨어 준비하는 교회, 말씀으로 양떼들을 먹이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8절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누가 악하냐 이거예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아까 이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 안 하는 거예요. 뭐 한 30년 걸리겠지. 동무들을 때리고 공포정치를 쓰고 술친구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요. 어미 때리고 번역이 굉장히 약화됐어요. 우리 헬라어로 여러분에게 읽어올리면 한번 따라합시다. Cut into the pieces. 글쎄요. 디호이토메세. 디호이토메세는 뭐냐면은 cut into the pieces. 그게 무슨 뜻이에요? cut into the pieces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하시는 분. 칼로 다 사지를 쪼개서 찍어버릴 것이다. 말 넷을 딱 들고 사지를 찍어. 그래서 cut into the pieces 하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이라는 것은 place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종교 사기꾼입니다. 자기는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교인들에게 영성을 요구하는. 그래서 이 가면을 쓰고 사는 종교 직업 전문가들에게 벌을 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지옥의 아랫목입니다. 그 아랫목에 가는 자들의 그 감옥에 처할 것이라. 세 번째,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유비치세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역사를 양쪽 날개로 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으로 계속 죽이고 여러분 앞으로 6년 동안 천지의 지변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양계가 지금 추운 곳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달과 화성에 얼음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나 그 얼음이 우리 그 추운 겨울날 자동차에 서리가 끼죠, 그죠? 마찬가지로 지구가 지금 이 태양계가 우주의 추운 곳을 가기 때문에 자꾸만 얼음이 서리는 거예요. 원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지구의 온난화 문제가 지금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도움이 돼. 알고가 제대로 했지만 10년 정도는 지구가 따뜻해지는 게 오히려 도움이 돼요. 그러나 앞으로 10년 후가 이제 이 우주의 추운 곳을 이제 벗어나게 되면 이 온난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돼서 사람이 우주선복을 입어야 살 수 있을 정도로 오존층이 뚫리고 장렬한 태양이 여러분과 저 살갗을 침투해서 죽일 것입니다. 이 지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석유는 고갈돼서 앞으로 20-30년 안으로 다 동결되게 됐어요. 그 석유 전쟁이 벌어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전쟁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어차피 인류가 지금 겪는 이 엄청난 그런 시련이라는 것은 의인들이 돈 욕심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 제대로 생각하는 의인들이 통치를 해야 제한된 자원을 가진 지구를 올바로 1000년 동안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욕심꾸러기 자기 새끼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인류를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고 또 우리 인류를 자기 몸처럼 자기 자식보다 더 다른 남의 자식을 사랑하는 이러한 영의 게임 준비된 이러한 새로운 의인들을 통해서 지구를 하나님이 맡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의인 통치 시대에 다 하나씩 맡아서 위대한 하늘의 통치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준비하지 아니하고 의식주, 가족, 애, 자녀 그 다음에 내 먹고 마시는 거
내 취미생활 이런 데만 정신이 털려가지고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 바로 우리 이웃 뉴올리안스가 지금 아비규환이고 지옥인데 우리는 전혀 관심 없이 헤헤거리며 살고 있는 우리 영혼을 깨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올바르게 살게 도와주시고 준비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아 깨어라. 그래서 우리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돼서 주여 주여 하지만 문 밖에서 쫓겨나 슬퍼하며 이를 갈며 많은 자녀들이 되지 않게 되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간절히 보내면서 이 시간에 영혼을 깨우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크게요. 주여,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 영혼이 차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인류는 종말을 향해 다가가는